예수님을 믿으면 왕의 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왕의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왕의 지혜를 주신다는 그 교훈, 신구약을 통합해서 지혜 문학에 있어서 그렇게 갈망했던 지혜가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이고,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들어있다는 사실, 바로 예수님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이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왕의 지혜를 주신다는 축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왕학이라는 말을 아주 쉽게 만들면 왕을 만드는 지혜입니다. 왕은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왕에 합당한 지혜를 준비하고 얻을 때 왕으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군대를 갈 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노트 한 권을 주셨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군복무를 떠나는 장남에게 주신 그 노트에는 어머니가 손글씨로 쓰신 잠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잠언 노트를 가지고 있다가 몇 년 전에 저희 아들에게 잠언 노트를 물려주었습니다. 그 전까지 잠언 말씀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의 삶이 힘들 때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잠언 본문에 보시면 내 아들 또는 내 아들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내 아들이라는 말은 솔로몬이 17번, 지혜자의 말에서 5번, 르무엘의 어머니의 말에서 1번 사용되었습니다. 내 아들들이라는 말은 솔로몬에 의해서 4번 사용되었어요. 이 잠언서 저자가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굴까요? 물론 솔로몬의 진짜 아들을 의미할 수도 있겠고, 또 궁정이나 솔로몬의 학생들, 다른 지혜자의 학생들 또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구두로 진술한 지혜에 대해서 그 지혜를 받는 수신자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새 왕을 연상했어요. 잠언은 솔로몬 왕이 자기 아들들 또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지혜의 말씀인데, 직접적으로는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르호보암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그 지혜는 바로 아버지 다윗에게서 물려받은 왕을 만드는 지혜였습니다. 일개 무명의 목동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물려줬고, 왕이 계승서열에서 한참 밀렸던 솔로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세워지는, 그리고 그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될 자기 아들에게 자기 아버지 다윗이 물려준 왕의 지혜를 잠언으로 기록해서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게, 다윗 왕가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또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구원 역사의 놀라운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던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을 기억하셔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솔로몬이 범죄할 때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또한 다윗의 뒤를 이을 왕좌에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된 뒤에도 하나님은 남유다 왕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기억하사 은혜를 베푸십니다. 결국 남유다 왕국이 망하여
왕이 끊어진 후에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평강의 왕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 가문이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부모의 신앙생활이 자녀와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명문가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이런 비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담스러우시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이 축복의 비결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내일 새벽에 나오실 분도 아멘? 믿음의 명문가들은 다 공통적으로 고백합니다. 자식이 부모가 자기를 위해 깨어 기도하고 있음을 안다면 돌아온다는 거죠. 아무리 방황하던 자식도 방황하는 자식을 위해 부모가 깨어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교회사의 가정교육의 큰 진리가 뭡니까? 눈물의 기도로 키운 자식은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자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왕 같은 제사장을 영어로 옮기면 Royal Priesthood, 로얄. 혹시 로얄 그러니까 양주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건 안 계신 것 같으네요. 전에 있던 교회는 로얄 그러니까 마시던 양주가 생각나서 입맛 따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에서 우리의 관심은 왕에 가 있습니까? 제사장에 가 있습니까? 제사장이라는 말은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이고 우린 주로 왕을 좋아합니다. 왕이래, 왕. 그런데 여러분, 왕이 먼저입니까? 제사장이 먼저입니까? 제사장이 먼저입니다. 왕의 권세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즉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왕의 권세가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이라는 말은 왕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왕족이 되어져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바로 본질이고 왕의 권세는 그 증거입니다. 소금이 본질이고 빛은 그 기능이죠.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질이 먼저이고 본질에 근거한 증거와 결과와 기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지혜와 권세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왕 같은 제사장의 지혜와 권세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 왕가를 메시아 가문으로 일으키신 하나님의 축복, 왕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교훈이 나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은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마음에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속에서 홀수절은 명령이고요. 짝수절은 그 명령에 따르는 축복입니다. 축복은 명령에 따른 결과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할 때 따라오는 결과가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권세의 마음이 가죠. 그런데 왕의 권세는
제사장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제사장은 죄를 다루는 직분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자의 직분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먼저 제물로 자기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속죄 제사를 담당했습니다. 인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3절, 5절에 보면 우리는 공통된 단어를 발견하는데요. 1절에 보면 마음으로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며, 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라. 다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신앙 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인자와 진리, 즉 언약적 사랑과 불변의 원리들이 우리 마음 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은 절망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진리는 죄의 유혹 앞에서 사리를 분별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자기의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가 새겨져서 절망을 극복하고 죄의 유혹 앞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자기의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의 똑똑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삶의 중심, 신앙의 중심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담긴 신앙생활을 하면 2절, 4절, 6절에 언급된 것처럼 2절 장수와 평강의 해를 누리게 되고 4절 하나님 앞에 은총을 얻고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5절 말씀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6절 상반절에 일상생활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6절 하반절의 축복,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인격의 변화도 없고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삶의 증거와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도를 받는 그러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장수와 평강, 은총과 호의, 보호와 지도의 축복을 주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진심으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있는 신앙생활, 마음이 담긴 헌신.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진심으로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로 왕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왕의 지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호와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증거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담긴 예배와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 신앙으로 나타나죠. 앞에서 언급했던 5절이 여호와 신앙과 여호와 중심의 삶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여호와 신앙은 여호와 중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죠. 5절에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삶의 태도, 즉 여호와 신앙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5절이 여호와 신앙과 실천적인 삶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여호와 신앙이 5절, 7절,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5절 여호와를 신뢰하며, 7절 경외하며, 9절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호와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은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가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꿈꾸는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사랑은 우리를 민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우리의 영혼도 민감하게 깨닫고 반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호와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에게는 여호와 신앙의 증거가 있습니다. 5절 말씀처럼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처럼 악을 떠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나의 창조주이신, 나의 구세주이신, 나의 재림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악의 유혹을 물리치게 됩니다. 9절 말씀처럼 제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것이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 worship이라는 말의 어원은 worship, 가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소중한 가치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드리고 마음을 담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자를 위해 예배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드림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챙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본질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구체적인 축복이 임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주님의 지도를 받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는 생활은 특효약이 되어서 뼈가 튼튼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실제로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전에 노인이 많은 교회에 사역한 적이 있는데 연세가 높으신데도 아주 정정하신 분이 계셨어요. 조기축구도 다니시고 지나치게 자기의 건강을 과신하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건강한 걸 너무 자랑하다 보니까 평소에 자기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코가 늘 빨갈 정도로 술에 취하시다가 주일 아침에도 술이 덜 깬 얼굴로 코가 빨간 채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가끔 술을 많이 드신 날에는 코가 빨간 걸로 끝나지 않고 술 마신 분들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벽에 이렇게 광대를 갈고 나오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빨갛게. 이게 좀 나을 만하면 또 이쪽 갈고 나오시고 보면은 코는 빨갛고 광대는 빨갛고 이렇게. 그분이 해가 바뀌면서 갑자기 노환으로 고생하시는 걸 봤어요. 그렇게 지나치게 과신하던 자신의 건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런데 또 보면은 늘 병원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몸이 약하시다 보니까 늘 조심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병원을 꾸준히 다니시면서 그런 말 아시죠? 골골백세라. 저분은 상황 갈 때가 꼭 꺼져가는 등불 같은데 가늘지만 길게 가시는 거예요. 주의 자비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는 것이 우리 몸에 양약과 특효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과신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양약과 특효약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다스리고 술 대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사모하여 기도와 은혜 생활에 몸이 배신 분들은 늙어도 아주 곱게 늙으시는 걸 봐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과 노년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오늘 좀 가장 우리가 힘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자, 우리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니라. 아멘. 9절 말씀은 11조의 근거 구절입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11조에 대한 교인들의 인식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11조를 세금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입니다. 세금은 내야 하지만 할 수 있으면 안 내고 싶은 게 사람의 이중심리죠. 11조도 내야 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안 내고 싶은 이중심리가 이제 깔려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11조는요, 세금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성경에서 첫 열매는요,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저의 모든 수입, 저의 모든 열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전체를 대표하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그것을 첫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해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것과 첫 새끼와 첫 소산물의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첫 것은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11조 세금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11조는 나의 나된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건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11조에 대한 의식이 세금에서 예배의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대답을 아멘을 많이 하시네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사역하던 교회에서 신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11조는 축복의 마중물입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시골에 보면 마중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펌프로 물을 길어 올리는 우물들이 있죠. 그 펌프가 노랗게 녹이 슬어가지고 말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올라올 것 같습니까? 물이 안 올라올 것 같은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 먼저 물을 한 바가지 부어야 돼요. 아무리 물이 없어도 그 펌프에다가 한 바가지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면 그 물이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되어서 일단 물이 올라가면 한정없이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11조는 꼭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11조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표현이 되어서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경험치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한정없는 축복의 마중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렵게 드리는 그 첫 열매가 11조가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것일 수 있지만 마치 과부가 두 랩돈 생활비 전체를 예수님이 보시는 헌금 앞에 드렸을 때 제 아들은 앞에 헌금했던 부자의 많은 헌금에 감탄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과부가 저 부자보다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
저 부자는 많이 있는 중에 조금 드린 것이 큰 돈일지 모르지만 저 과부는 저게 생활비 전체인데 전체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헌금에 담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봤자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풍성하고 신선한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당장은 남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닌 인생은 무질서와 혼돈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손해와 손실을 보게 됩니다. 한 바가지 마중물이 한없이 흘러오는 물을 맞이하는 것처럼 첫 열매의 11조는 날마다 신선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마중물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왕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징계를 감사하며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물려받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왕으로서 한평생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렇지 못했어요. 본문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을 달게 받아라. 그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보기에 아들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르호보암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경외와 공경의 증거가 찾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아들 르호보암에게 구구절절히 신앙으로 교훈하고 있고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화산으로 멸망당한 폼페이 유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폼페이 유적을 조사하다 보니까 벽에 이런 낙서가 있었대요.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고. 그때나 지금이나 기성세대가 보기에 다음 세대는 버릇이 없어 보이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폐기와 혈기로 자기의 건강과 힘을 과신하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지나치게 자신감을 갖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한평 사신 분들은 권면합니다. 여호와의 꾸지람과 징계를 달게 받아라.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라. 바로 그것이 지혜의 출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걱정했던 르호보암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역대하 12장 12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였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여 선을 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 뒤에 보면은 역대하 12장 14절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왜 악을 행했습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견고하지 못했어요. 오락가락했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겸비하여 선을 행하다가 어떤 때는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견고하지 못하여 오락가락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말씀을 남긴 거예요. 여호와의 징계와 꾸지람을 경히 여기지 말고 달게 받아라. 그래야 산다. 너의 육신의 아버지인 내가 가고 난 다음에도 너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꾸지람과 경계를 달게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진심으로 애절하게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권면하듯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왜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이 잠언을 남겼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왕이 되기 전부터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오락가락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르호보암의 방황은 솔로몬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는데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이방신을 섬기게 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노년에 여인들의 치마폭에 쌓여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미국의 강해 설교자인 찰스 스윈덜 목사님은 솔로몬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가장 똑똑한 바보, the wisest fool. 가장 훌륭한 지혜자가 여인들의 치마 속에 빠져서 그의 인생의 말년에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충격이죠. 그러면 잠언과 전도서는 어떻게 기록된 것입니까? 학자들은 솔로몬이 노년에 행한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전도서와 잠언을 쓴 것으로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태평성대를 이룬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함으로 그것이 남북 왕국의 분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분열 왕국의 씨앗은 솔로몬의 선조인 다윗의 밧세바 사건 때 이미 그 불행의 씨앗이 배태되었죠. 그것이 솔로몬에게 오고 솔로몬을 통해 다음 세대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로 나타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그가 남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신앙의 과오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다윗과 솔로몬이 그러했을진데 혹시 우리에게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크게 드러나고 있는 불신앙의 씨앗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사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솔로몬은 말년에 우상 숭배를 함으로 아들 르호보암에게 본이 되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잠언과 전도서를 쓰고 아들에게 유언과 같은 지혜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도 아무런 징계가 없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지 자기 자신을 곰곰이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임을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지혜는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 우리에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 비밀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신비를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서 지혜와 명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읽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지혜와 명철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혜와 명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해서 읽어보면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읽은 것을 정리하면 지혜이신 예수님 안에 복이 있습니다.
금보다 나은 이익이 있습니다. 장수가 있습니다. 부귀가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즐거운 길이며 바로 예수님이 생명나무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혜는 곧 진리를 의미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길이 걸어가야 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의 건짐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잔치를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왕의 지혜, 왕 같은 제사장을 만드는 왕의 지혜는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자녀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예배함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왕의 지혜와 권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 가운데 은혜의 증거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그 지혜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찾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백문일답이라는 말이 있죠. 김중호 목사님, 소천하신 김중호 목사님이 하신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인생의 백문에 대한 유일한 답,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문제의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으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달게 받고 회개함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명철의 모든 보화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에 충만하신 예수님의 지혜, 왕의 권세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